오늘은 성공적인 삶과 창조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양식을 마음껏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7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이에 속담에 비온 뒤에 땅 굽고 홍수 심판 뒤에 약속의 무지개 뜨고 성령의 이름 위와 늦은 비 뒤에 약속의 증거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 몸은 물이 70% 이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무지개가 뜨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나와 환경이 아니라 빛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관건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대사를 요리하라. 대사라고 해서 뭡니까?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말과 언어를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맛있고 보기에 아주 좋은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척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읽은 7장 7절이 바로 황금률의 시작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이 삶의 변화를 준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영혼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연습입니다. 아기가 걷기까지 3,000번 이상의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3,000번의 실패와 연습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을 서로 앞당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율법이요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이것은 뭡니까? 칭찬을 서로 앞당겨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받침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받침대인가? 바로 웃음입니다. 서로의 칭찬을 앞당겨서 칭찬해주고 서로 웃어주는 것입니다. 입술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활짝 웃을 때 만복에 당겨집니다. 소음은 만복내, 즉 웃음의 문을 통해 망가져보기 들어온다는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웃음의 문과 칭찬의 기둥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서로 그렇게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서로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칭찬과 웃음에 인색하지 아니면 하나님이 감복하시어 만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다이아몬드는 먼지의 결정체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시가 손가락에 찔리면 온몸이 아픈 것 같이 함께 우리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한 지체를 위해 강한 지체의 열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셈법을 가진 무리가 바로 성도요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게 이단을 대처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수비의 삶이 아니라 공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살인 돈에 의해 대접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나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 원리로 행해진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개척하며 넓고 쉬운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누구도 개척해보지 않은 그 길을 사는 동안에 한번 우리가 개척해 보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 가장 쉬운 길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임을 믿고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현대는 오병의 기적이 사라졌다고 하거나 기대조차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 그것을 바라고 말했지. 그러나 정작 내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병의 기적의 주제는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주인공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사라졌다고 하거나 기대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5,000명의 무리 중에서 가장 감격을 맛보이는 공짜로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군중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전부를 내놓았던 그 어린아이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이 바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주인공들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 혹은 물질, 시간, 땀, 눈물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종자 삼아 오늘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감격하시오. 오병의 기적을 지금도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걸음을 가고자 하면 2,000걸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를 감복시키고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의무적인 삶입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넓은 길을 가지만 심리의 삶은 스스로 자원하는 자원의 삶입니다. 그 결과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결국 할 것 다 하면서 불평하고 인상 쓰면서 절망해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안 하고 비껴갈 재주도 우리에게는 없으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권고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고 바로 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